근데 아웃라인을 지난주 시간에 드렸는데 주치현 집사님들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잠깐 그걸 다시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옛날 성경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말인데 신령과 진정, 그 말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아벨의 제사를 드리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옆에다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오늘 말고 지난 주일날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걸 전해드렸고요. 근데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영이나 진리나 같은 말이에요. 내용적으로는 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근데 영은 성령이고 진리, 진실, 참. 근데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영이고 또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결국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나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이나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영을 흘려내라 그 말이고 진리를 이렇게 흘려내고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고 그걸 갖다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십자가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주의 종들은 그걸 전해줘야 되고 성도들은 그걸 받아야 돼. 그것만 받아먹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그게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만 갖고는 못 살겠어요. 고기도 주세요. 그 사람들은 다 죽는다니까요. 그것이 이제 밑에 1번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먹고 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제목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성도들, 참 이스라엘 성도들은 만나만 먹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주의 음성만 들어. 다른 것의 음성은 안 들어. 그게 뭐예요? 주님의 양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쭉 설명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채소만 받고 채소만 먹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이에요. 제목하고 지금 맞춰주는 겁니다. 그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똑같이 이스라엘 성도들은 참 성도들은 주님의 양들은 채소만 먹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3번 빨간 3번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으신 대로 하셨다. 곧 아버지께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전해주셨어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보고 따라하고 그대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흘려내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주고 자기 걸 섞어가지고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이 말씀 이렇게 하실 때 밑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5장 30절 쪽쪽이 다 할 거예요 앞으로. 그것이 그렇게 하는 일이 뭐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고백도 역시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성경이 전체 그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고백을 보세요. 같은 얘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앞에서 한 일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말로 줄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의 복음만 받고 그것만 알기를 원한다. 그것만 먹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안 먹고. 그런데 고기도 주고 이렇게 채소도 주고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그래.
그런데 오히려 채소만 주는 진리의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는 그만 다 떠나. 왜? 가짜들이 많으니까. 듣기 있는 사람만 남거든. 그 다음에 성찬식도 똑같은 얘기예요. 성찬식.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가 전부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마지막 끝 마무리 인사하는 것만 빼놓고는 모조리 다 골로새서는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만 붙들어야 된다. 그건 말이죠. 이제 6번 가서는 이제 그걸 내가 다 해서 또 드릴 거라고 다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빨간 2번 할 거예요. 빨간 2번 제목 읽습니다. 다시 2번. 이 세상에서 채소만 받고, 이 세상에서는 뭐 채소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래요. 이제 그 다니엘서 1장 8절 20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밑에 그 성경 복사해놨잖아요. 이제. 근데 거기에서 채소만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님의 양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자기의 목장성만 들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욕을 해도 욕을 안 받아. 분별되니까 그게. 그게 주의 양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채소만 받고 채소만 먹고 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참 성도들은 이스라엘은 채소만 먹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채소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장 11절에 나오고 첫 번째 나와요. 그게 채소, 씨 맺는 채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순이라고 나오죠. 땅에서 솟아난 어린 순같이 살짝 건드리면 톡 부러지는 것이 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게다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채소는 근데 꼭 씨 맺는 채소야. 그 주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채소. 자, 이제 들어갑니다. 다니엘 이거 한번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20절. 다니엘은 이게 아주 중요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비법을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래요. 다니엘이라는 말 밑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의 재판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정했느냐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확실하게 정해서 요게 참 주님의 양들이 갖는 자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왕의 음식은 원어로 보면 고기 덩어리예요. 그렇게 써놔요. 거기다가. 옛날에 왕의 음식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놨더라 옛날 성경에. 왕의 진미라고 했을 거예요. 진미.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맛있고 정말 좋아하는 게 고기거든요. 그래서 왕의 진미와 근데 지금은 바꿔놔가지고 왕의 음식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게 원어의 뜻이 뭐라고요? 고기 덩어리 그런 말이에요. 고기, 육체. 이 세상 일,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그 고기 덩어리.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양식이라니까요. 그걸 안 먹겠다고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 여기서 포도주는 포도주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만 이렇게 문맥으로 봐서 이럴 때는 포도주는 부정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게 아니죠. 여기서는 세상에 취하게 하는 술로 이해를 해야 되죠. 항상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포도주는 무조건 문자 하나 포도주는 무조건 CIP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문맥에 왔을 때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왕이 먹고 마시는 포도주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취하게 하는 술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겁니다.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는. 그 포도가 고기 덩어리를 먹으면 뭐예요? 자기를 더럽히게 되잖아요.
그게 숨이 피가 아니지 당연히 여기서. 그래서 왕의 음식인 고기 덩어리와 세상에 취하게 하는 술을 먹어가지고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 이 말이야. 반드시 해야 돼.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양이요. 주님의 목자로 삼고 있는 양들이라고. 다른 것은 원치 않아. 오직 자기 목자 음성만 들어. 그래서 그런데 채소만 먹지 아니하고 왕의 고기 덩어리와 세상의 술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8절에서 자기를 더럽히게 돼. 아시겠어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반다 모든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해. 성도들이 아니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육신적으로 복받고 뭐 1등을 하고 뭐 출세하고 뭐 어쩌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똑같아.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하고 똑같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세상에. 성경은 확실하게 복을 뭐라 그러지? 그 복을 바라크라 그래. 잊어버렸어. 무릎을 꿇는 거란 말이야. 자꾸 말하다가 알지 않게 그런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채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먹고 세상 고깃덩어리와 포도주도 먹고 마시면 자기를 더럽히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누가? 다니엘이 9절.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그거 나오잖아요. 확실하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채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 먹겠다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나온다니까. 10절. 은혜를 베푸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환관장이 그 뭡니까? 상당히 이제 이 다니엘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이렇게 마음 자세가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여 주는데 너희가 채소만 먹고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은 그런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난관에 믿음으로 나가니까 난관이 딱 봉착하잖아요. 꼭 이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들도.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뱀의 꼬리 잡은 얘기 했잖아요. 뱀의 꼬리 잡은 거.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소명하신 제2차 소명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날 따르라 그래. 그래도 못하겠다고 그래. 안 하겠다고. 쓸만한 사람은 하옵소서.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위대한 광야 생활로 낮춰버렸던 저렇게 겸손해졌어요. 누가? 모세가. 그 얘기가 뭐예요? 또 이제 표적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시겠다고. 근데 뱀을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누가? 모세가 양천자였기 때문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어?
땅에다 던지라고 했어. 땅에다가. 그 다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땅에다 던지니까 뭐가 돼? 뱀이 돼. 보십시오. 근데 지팡이가 그 십자가 말씀이거든.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팡이가. 십자가를 땅에다 던지면 땅적 것을 해석하면 전부 다 뱀이 돼. 율법이 돼. 우리 잡아 물어가지고 죽이는. 그리고 독 걸리게 해가지고 중독시켜가지고 죽여버리는 뱀이 돼. 뱀이 돼.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뱀이 되니까? 지난주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주집사님 안 오셔서 대답을 못하는 거야. 있으면 틀림없이 대답할 겁니다. 네. 뱀이 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 물론 놀랬겠죠. 피하였더라 그래. 뱀이 무리하는 게 당연히 피해야죠. 그럼 물리면 죽는 거예요. 율법에. 피해.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꼬리를 잡으라 그래. 뱀 꼬리를. 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 명랑 없이 날 물어달라는 얘기밖에 안 돼.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알면 뱀의 머리를 잡아야만이 나를 못 물지. 뱀 꼬리 잡아 탁 물어보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는 뭐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 그러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때 얘 꼬리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 네? 용기도 용기지만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으면 그게 맞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꼬리를 잡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어떻게 됐다? 지팡이가 돼. 십자가 복음이 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설명을 했는지 알아들었는지 몰라. 그걸 자세히 이 설명을 하면서 너무 설명 길어져 버려서 자세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 무슨 뜻으로 저걸 저렇게 설명하나. 막 꺾고 다니면서 들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 성경 말씀, 진리 말씀. 뱀의 꼬리를 딱 잡으라는 말은 뱀이잖아요. 뱀은 율법을 상유하거든요. 율법의 꼬리를 잡아야 하는 얘기야. 근데 모든 율법을 지켜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율법 좀 지켜가지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딱 그렇게 해. 그것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망해. 머리를 잡으면. 율법을 통해서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행이다. 자기를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성경이 외식자라 그래요.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더덕더덕 해야 하고 자기를 크고 훌륭한 사람 나를 따르라. 그럼 거기에 수없이 걸려가. 훌륭한 목사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말 안 나와. 그런 게 바뀌고 그래. 근데 율법 뱀의 머리를 안 잡고 뱀의 꼬리를 잡았다는 건 율법으로 자기가 모든 것에 꼴랑지라고 하는 그런 자기인식, 율법을 그렇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을 바로 율법의 꼬리를 잡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이제 이 말? 이해되죠? 네. 그 말이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란 말이 그런 뜻이라고 말해요. 다시 못 알아듣습니까? 뱀은 율법을 상징해요. 근데 율법의 머리를 잡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를 머리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도저히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로 율법이 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뱀의 꼬리를 잡은 사람이라니까. 이제 알아먹겠어요? 네, 됐습니다. 다 알아먹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봐요. 아니 전부 다 세상에서는 다 잘 되려고 그러고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난리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티끌로 인식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약해 빠져가지고 십자가 잡혀 죽이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되는 거야. 그 티끌로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돼 있어? 교회가 부흥하겠어? 이런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그걸 못해. 근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진리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자기가 이렇게 계속 낮아져. 우리 아주 좋은 신뢰야, 우리 교회처럼. 자꾸 진리 말씀을 전하니까 자꾸 더 줄어들고 작아지고 없어지고 뭐 먼지 같은 교회가 돼. 계속 이렇게 전하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꼬리를 못 잡는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대가리 잡으려고 이렇게 율법 통해서. 그러면은 뭐예요? 절대로 뭐예요?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일은 안 생겨, 절대로. 딱 꼬리를 잡으니까 뭐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딱 하나의 말씀을 잡고 율법으로 자기를 팁글로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겁이 가게 되고 자꾸 작아진 것을 오히려 은혜로 여기고 그렇게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복 있는 소리냐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는 교회들이 바글바글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나 그런다면 안 믿겠어 그 성경을 던져보고 간 사람도 있다는데 정말 그렇게 전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 얘기하더라고. 근데도 계속 그걸 훈련해야 돼. 꼬리를 잡아야 돼. 꼬리를 다 팁글로 만들어내야 돼. 성도들을.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돼. 그런데 그 꼬리를 탁 잡으니까 그 율법이 자기를 키우는 뱀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나타나더라. 모든 율법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으로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딱 잡으면 딱 지팡이 되잖아. 얼마나 놀라운 줄 몰라 성경이 이렇게. 그 얘기예요. 자, 뭐가 더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몇 절을 차리죠? 초취해가지고 이렇게. 자, 고기 먹는 사람하고 야채만 먹는 사람하고 누가 좋아지겠어요? 이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고기 먹고 채소 먹고 다 겹쳐서 고루고루 먹은 사람이 반드시 뭐예요? 더 윤기가 나고 더 튼튼해지겠지. 그러잖아요. 율법 똑같아. 아까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그게 더 잘 되는 일이지. 아니 꼬리를 잡으면 물어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못 잡겠어요? 거의 다 거기서 뒷공문을 빼버리고 만다 그 말이야. 근데 믿고 믿음을 가지고 탁 꼬리를 잡았더니 십자가 복음이 되더라. 지팡이가 되더라 그 말이야. 진리가 보이게 되더라 그런 말이야. 알면은 환관장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위태롭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 11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대표로 청하노니 여기 믿음이야. 다니엘이 바로 그 난관을 믿음으로 돌파해요. 아멘. 이것이 뭐 꼬리를 모세가 뱀의 꼬리를 딱 잡듯이라냐 이거. 그것을 비교한다면 그게 다 같은 얘기다. 똑같은 얘기가 돼요. 깨닫고 보니까 다 같은 얘기라니까.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믿음으로 돌파해요. 12절. 모세가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은 것처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여기 믿음이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쥐네들보다 저쪽이 더 좋은 거 많이 먹었으니까 더 건강하고 유쾌해야 될 건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여기 뭐예요? 믿음이란 말은 믿음. 믿음들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꼬리를 잡으면 반드시 뭐예요? 지팡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모세로 말한다.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황관장이 그럴듯한 말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그가 황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동안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또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러잖아요. 그거 봐. 그러니까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무엇에 말하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고깃덩어리와 세상 술을 제하고 뭘 주니라? 채식을 주니라 그 말이에요. 채식 채소의 음식만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채소가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싹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 고기, 육신적인 말, 겉된 말, 율법, 기복적인 말 이런 것들 그런 거 하나도 안 먹고 예수 그리스도만 열심을 내서 먹었어.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뜻을 정하고.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더럽혔더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 베풀어 주신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17절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보십시오. 은혜를 베푸잖아요. 뜻을 정하고 채소만 먹고 고기 덩어리는 안 먹겠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결과가 나오잖아요. 열매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기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복음에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는 것까지 더하여 줬어요.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을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가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래요. 보십시오. 그래서 뜻을 정하여 채소만 먹고 왕의 고기 덩어리와 세상의 술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20절 하겠습니다. 그에게 그러니까 채소만 먹고 고깃덩어리와 세상의 술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한 신앙과 그런 믿음으로 채소만 먹고 자란 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뭘 주셨느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호쿠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그것이 생명이거든요. 그게 진리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총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그게 진정한 지혜고 진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해가 돼. 그게 믿어져. 그게 분별이 돼. 그걸 총명이라고 해요. 빙그래.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게 말하면 뭐예요? 그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멍청한 미련은 전도 방법. 그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약해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져가지고 잡혀서 죽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누가 믿느냐고 말이야. 전도에 미련한 것이. 그런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했더니 그걸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야.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 그게.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도다 그래. 그 복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고 바보같이 여기고 멍청이같이 여기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믿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 지혜와 총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천대 미련하는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해서 믿고 돌아오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양이야, 양. 주님의 양, 택함을 받은 양들이 그래. 근데 제가 극소수요, 교회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 명이 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아마 거의 한 10명이나 있을까? 왜? 오히려 없을 수가 없어. 왜? 십자가 복음이 안 전해지는데 다 아는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 그러잖아요. 다 축복 소리죠. 인간을 키우는 메시지를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지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 잘하는 거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게 그게 십자가 복음인데 자기를 자랑하게 만드니 거기에 몇 명이나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냐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생각을.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잘못된 메시지를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일까요? 그 목사의 양이지.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통해서 그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예수, 자기 우리의 참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고 그분을 붙들어야 돼. 그러려고 나온 거예요, 양들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안 나온다. 그러면 양들은 뭐예요? 들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붙들을 게 없어. 자기 목자가 아닌데 뭘. 절대로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거기서 유명하다고는 박사들이라든지 뭐 박수라든지 술객들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능력 있는 신통한 사람이라든지 등등등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들의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 말에서 10배 이거 말하고 같이 갑니다. 10배란 말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10이라는 말은 전부 다 어디서 왔느냐면 그 어근을 찾아 올라가면 11조를 하다에서 왔어요. 10이란 말은 11조 해요. 근데 11조를 뭘로도 표현했느냐면 성경이 10계명으로도 말해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10계명 언젠가 다시 할 거예요. 옛날 좀 가르쳐 드렸지만 또 수정을 했으니까. 10계명 보면 이쪽 편에 1계명부터 5계명, 이쪽에는 그러니까 주니편에서 보면 오른쪽에는 1계명부터서 5계명, 왼편에는 뭐예요? 6계명부터 10계명 이 돼 있거든요. 1계명부터 5계명은 하나님의 에센셜 캐릭터,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나, 근본,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걸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또 왼쪽에 있는 그 5계명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 또 길어지네. 근데 그 왼쪽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그 본질, 인간의 에센셜 캐릭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거라고, 그게.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나한테 제사할 수 없어?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10계명은 간단하게 말하면 1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다 설명한 거예요. 2계명부터서 10계명은.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전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딱 그 계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9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오른쪽 5개, 왼쪽 5개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계명부터 9계명은 그 6계명 속에 7부터 10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또 그것도. 근데 6계명 사람에게 대한 첫 번째 계명,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원리가 살인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명령문은 두 개밖에 없어요. 4계명하고 5계명만 명령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명령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못한다. 근데 그 살인하는 말의 원어의 뜻이 원래 제사용어예요. 제사용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원래가.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말이 잘 쉽게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문을 만들었는데 아니라니까 절대로. 근데 그것도 안 보이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겉에 걸 쫓아가는 거야. 살인하지 못한 말도 아니고 너희는 제사 못 드린다, 제사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말이야. 이거 하나 끝낼게요. 마지막이야 이게. 다 했잖아요. 제사 못한다. 너희들은 나한테 제사 못 드려 그런 말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그 계명은 너희들은 나한테 제사 못 드려 그 말이야. 제사 드릴 수 없어 그런 말이에요. 제사 못한다는 말이야. 제사. 너희들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고 드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그런 뜻이야. 니네들 인간들은 내게 제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본래의 뜻이. 근데 만약 하나님께 우리가 뭐예요? 뭔가 내 것으로 내 재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받았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어. 자기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게 내 것이 있잖아. 내 것이.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10계명의 1계명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 외에 너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있게 말씀이라고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 거예요. 그걸 흘려내는 걸, 그것을 흘려내는 걸,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려내. 말로 행동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커지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드러나고 우리는 사라지잖아. 그것이 너는 살인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제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 말이란 말이야. 그 말이. 제사를 드려버리면 뭐해?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뭔가 있다니까. 내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10계명 확 이해가 되잖아요. 전부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근데 그 10계명도 전부 다 따라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은. 10계명 전체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제대로 알기 뭐 그런 거예요. 10계명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제대로 알기. 그게 뭐라고요? 10계명의 본 내용이라니까요. 그 중에 인간을 제대로 알게 됐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티끌이라는 걸.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존재라는 걸. 따라서 그걸 10계명은 따라서 11조야. 11조가 뭐예요? 11조의 본 내용이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거 그걸 11조라고 그러거든. 그건 여러 번 가르쳐 드렸어요. 또 여기까지 설명하려면 더 시간 또 여러 번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그거나 10계명이나 같은 뜻이라는 것도 그것도 같이 이해를 해 두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기 덩어리하고 세상 술 먹지 않고 채소만 예수 그리스도만 양식으로 먹은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이 이렇게 있어서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씀을 잘 받아서 깨달아서 알아서 그걸 흘려내는 자가 된다는 말이 그것이 10배가 나온 줄 아니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모르는 거죠. 아예 모르는 거죠. 그래서 10배란 말은 1배, 2배, 3배, 10배 이런 말이 아니고 물론 겉으로는 그런 말이 되겠지만 그 내용적인 진리를 전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10배란 말은 이들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자들이 되었고 아닌 자들은 뭐예요? 다 가짜라는 얘기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다니엘 1장 20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뒷부분하고 맞추겠습니다.
거기 손가락 있잖아요. 손가락 3페이지. 결론. 근데 이름 속에 있는 믿음의 네 사람에 대한 이름의 뜻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왕의 음식, 고기덩어리와 술,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기로 뜻을 정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같은 자가 없음을, 전 우주의 전 세계에 없음을 확증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우로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의칠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이 빛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만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 훈련해는 우리 성속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훈련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